이제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늘 의아롭게 생각하는 게 이제 선악과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먹으면 안 될 건 왜 만드셨고, 기왕 만드셨으면 못 먹게 하시지 왜 먹게 내비두셨는가를 이제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제가 자라나면서 배웠던 그 창세기에 관한 해석은 불순종을 해서 벌 받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해서 벌 받을 우리를 대속하여 이제 천국 가게 됐다. 이렇게 복음이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소개되곤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겪는 이야기가 이제 11장까지 나오는데 이건 뭔가 싶고,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확신을 가지면 천국을 가는 건 알겠는데 왜 안 데려가시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들었던 설명 중에 하나는 전도하고 봉사해라, 그렇게 시간을 남겨뒀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전도하고 봉사할 틈이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 고달퍼서, 그래서 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사실은 다수가 겪는 현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불순종에서 받게 된 영벌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설명을 필요로 하는 때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가 선택권을 가졌다는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조금 강조돼서 나오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쫓겨났다. 이렇게 우리는 벌받았다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노아 홍수 이야기고 무지개를 만들어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게 등장하는 노아 홍수까지의 앞에 얘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그리고 쫓겨나서 에덴 동편으로 가서 성을 쌓게 되는 것, 그 후손인 라멕이 비아냥거렸는지 거의 자폭적인 발언같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나 받는다면 나한테 잘못 보이면 77배 받을 줄 알아라 하는 아주 폭력적인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900년을 넘게 사는 고대 인류의 수명과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탑은 뭔가 하는 데 대하여 이렇게 일관된 설명을 제가 못 받고 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임 있게 이제 해석을 여기까지 오늘까지 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순종, 불순종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사망이 결과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과 가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분리되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같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형벌이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생명들은 무가치하고 소멸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900살이 넘게 살지만 결국은 다 죽었다. 죽는다는 것은
성공이냐, 업적이나 이런 게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고,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값이 사망이라는 건 그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죽는다라는 것은 협박적인 그 경고가 아니라 존재론에 관한, 생명과 존재와 가치에 관한 엄중한 경고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일은 거기서 보다시피 많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 육체가 되었다 하는 것들은 다 이제 그들은 소원과 기쁨을 영적인 극대치로는 기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육체가 전부인, 왜냐하면 사망이 끝이니까 한 번 살고 말고 살아있는 동안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가 다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시고 인류 역사가 이 창세기에 기록된 4장에서 11장에 이르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폭력이 난무하는 이유는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자폭적 분노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대한 절망과 체념이 역으로 나타나면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신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가 매번 이 폭력과 권력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국시대가 있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은 권력의 싸움이 되고 맙니다. 혹 가다가 이제 잘하면 되지 무슨 꼭 권력이 있어야 나라가 현실이 질서를 잡느냐라고 이제 반문하고 싶다면, 우리 역사상 가장 그런 이상주의적이었던 프랑스 혁명을 보시면 프랑스 국기에도 나오듯이 자유, 평등, 사랑이라는 그 내건 목적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이지만 사랑하고 평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각자가 자신의 그 영적인 것 관두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에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다 아시는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의 것을 뺏어와야 내 필요를 채우지, 우리 다 같이 자기가 만든 걸로 다 만족하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독재국가가 나오고 전제국가가 나와서 이 독재의 탄압을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정권의 수탈을 방관할 수 없다라는 반발이 그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러시아 혁명에서도 일어나고, 아까 얘기한 프랑스에서도 일어나고, 남미에서도 일어나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지만 그때 일어날 때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우리는 폭력이 되거나 수탈하는 권력이 되지 않고 우리는 사랑과 평등을 주겠다라고 해서 해보면 그걸로는 공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지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이라는 것은 공적 질서를 말합니다. 전부 망하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일단 폭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부가 가질 땐 권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통법규, 무슨 다른 도덕법이나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지킬 법을 갖고 있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창세기의 증언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냐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속 깊은 이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지옥 가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제 사하시고 은혜로 천국을 운명으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죽는 게 최고죠. 살아있는 동안은 마지못해서 선행을 가끔 하다가 말다가 하는 식으로 시간을 때워야지 왜 이 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이 긴 역사가 있는지, 역사가 증명한 하나님 없음에 대한 폭력과 불가능, 무질서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럼 구원이 베푼 그 하나님의 재창조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역사에서 인생에서 발휘되고 확인되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랑 여러분 교대로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봅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은 여러분이 구원에 관한 혹은 복음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구원 사상에 대한 증거 구절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해도 갖고 있을 것인데 이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을 간다. 이런 정도의 약도로는 부족합니다. 여기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으로는 이 중요한 중간 지점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그 8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까지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그의 살아나심은 이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주께서 계속 일하신다. 라는 후반부를 한국교회는 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명령을 어겨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것을 예수가 오셔서 분리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묶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다시 묶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담은 자기가 가진 자유를 권리와 책임에서 권리로 먼저 썼습니다. 권리로 썼죠. 그리고 뭘 알게 됐나요? 책임을 알게 되죠.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누구한테 화풀이를 할 수가 없게 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선택권을 쓰는 자들은 다 자기 주장을 위해서 쓰고 그 선택들이 권리로만 쓰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봅니다. 그럼 책임이란 뭐냐? 책임이란 이 선택권이 상대방과의 관계의 문제와 진리와 생명의 근거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 선택권을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서구 문명의 최고의 업적이 무엇이냐? 서구 문명의 최고의 업적은 시민 정신을 발견한 것이랍니다. 시민 정신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자유의 권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생활을 하려면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억압을 해서가 아니라 같이 살려면 자기 혼자 100% 만족하는 욕심은 조금 내려놔야 된다를 알게 됩니다. 혼자 노래를 하면 쉽지만 둘이 하면 서로 눈치를 봐야 됩니다. 호흡과 소리의 크기를 조정해야죠. 그래야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논하려고 하면 예수께서 나를 아버지와 다시 묶으신 후에 그 다음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세상 끝날까지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새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그게 다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이르도록 과정을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자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는 존재로 탁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 온 세상의 피조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짐승이나 모든 식물들은 다 본능 하나, 생명을 유지하는 본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요구하셔서 하나님은 이것이 자라도록 단계와 과정과 경우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애를 키울 때는 애가 애다운 게 제일 이쁩니다. 5살인데 철이 들면 곤란합니다. 어머니 그따위로 세상 살아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는 우리가 묘하게도 우리 인생에서 보듯이 정신적 갈등은 육체가 다 큰 다음에 옵니다. 그릇이 안 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키워놔야 그래도 15, 16, 17, 18은 돼야 이제 정신적 갈등이 오고 반발이 생기고 깊어지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인생 속에서 보시면 이걸 이렇게 애를 낳고 낳은 아이를 먹여서 키우고 늘 안고 다니고 하는 식의 과정을 아마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그 모든 걸 부모가 포기하고, 야, 네 옷은 네가 입어.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네가 차려 먹어. 네가 먹은 건 네가 설거지해. 이러기 시작을 한 것 같이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왜 이렇게 한데 내놓고 외면하시는가? 하는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 굉장한 요구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시고 말구유에 나시고 사람 손에 팔리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신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기독교의 신, 창조주와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권력과 폭력으로 우위를 갖추셔서 우리를 무릎 꿇리려는 분이 아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사람들이 만든 신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를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잘못한 것을 꾸짖으시되 그 꾸짖는 건 형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네가 나를 떠났더니 뭐가 생기든 거기 무슨 명예가 있으며 거기 무슨 만족이 있으며 가치가 있든 그냥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소용이 없지 않니? 이게 말하자면 창세기 기사고 세계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폭력으로 자기를 방어해야 되고 폭력으로 자신을 지위를 만들어야 되는 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의 피와 눈물과 한숨을 빼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박애주의나 무슨 그런 이상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달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기능적이지 않고 우리는 관계적이며 성품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불러낸 자기와 화목해한 자들에게 무엇을 만드는가를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중학생 때나 이쯤 이런 말 하거나 들어보신 적 있죠? 어머니 아버지 저 학교 보내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 내일부터 나가서 껌 팔 테니까 생활비에 보태 써 주십시오.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애 다 컸구나. 그래요? 너 이 새끼 죽을래? 이 새끼는 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린 계속 뭘 공부를 해요. 그냥 이대로 나 입 다물고 살게요. 너 죽을래? 그러는 게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이것이 생로병사에 불과하다 라고 더 이상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나를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라고 한다. 뭐 갖고 오고 뭐 잘하고 보다 훨씬 큰 고급한.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건방진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컸던 시절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강한 시대에 저는 자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수주의라는 것, 예배에 출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크는 것 같고 무엇을 배우는 것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설명할 때 제가 했는데 율법은 경기장이다 제가 그랬죠. 경기장은 이렇게 테니스장이든 뭐 농구장이든 아웃라인을 이렇게 제대로 그려놓고 깨끗이 해놓고 골대를 세우고 테니스나 배구 같으면 네트를 설치하고 해야 경기장이 되죠. 그러나 그걸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경기가 벌어지지 않으면 경기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이 왜 은혜로 넘어와야 되냐면 율법은 경기장이지 경기는 아닙니다. 은혜를 준 이유는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경기를 하려면 운동복을 갈아입듯이 라켓을 들고 나가듯이 공을 갖고 나가고 규칙을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신앙의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들, 성수주의, 헌금, 도덕성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 경기를 해야 됩니다. 경기란 뭐냐? 여러분이 속 깊은 영성을 만들어가는, 인격을 만들어가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세상은 자폭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꼭 언제나 100% 잘할 리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마저도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는 자라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술 취하지 말라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이 방탕하다라는 건 도덕적 판단이 아니고 방탕은 낭비, 허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탕자에 비유해서 그 아들이 왜 탕자라고 불리냐면 나가서 술 먹고 놀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자 배울 것도, 배울 대상도, 기회도 다 놓치게 됐죠. 거기서 전부 소모만 되죠. 소진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왜 형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면 형은 아버지 밑에 있는데 제대로 못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줘요? 왜 보상이 없어요? 굉장한 이야기죠. 여러분의 불평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잘잘못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철이들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는 도움이 돼야 되는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동기 하나가 시골로 귀향을 했는데 그 시골 교회를 나가니까 수준이 너무 낮더라 이겁니다. 불평에 가득 찬 편지가 왔어요. 그게 제가 호통을 쳤죠. 넌 교회 가면 밤낮 얻어먹을 생각만 하냐? 거기 가서 아주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갔으면 네가 차 나르고 네가 안내하고 네가 기다리고 웃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다 진하게 썼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고 너무나 잘하고 있고 행복하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걸려있는 여러분의 이웃 속한 현실이 뭡니까? 거기서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배워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할 수 있고 해야만 됩니까?
우리에게 생긴 자유가 권리를 위해서 쓰려면 그 권리가 무엇을 만드는 권리인가에 대한 분별과 지혜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순종이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걸 순종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항복하여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 그것이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신성애의 참여,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보았듯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굉장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폭력으로 우리를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 잡음으로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로 흠이 없고 정결하기를 원하며 자신의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높은 경지, 인간이 어디까지 목적되고 있는가를 아는, 현실 속에서 언제나 확인하는, 세상엔 답이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분노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이걸 넘어선 약속 속에 있다는 내 현실을 살아내리라 하는 각오와 감격이 여러분 현실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자리가 어떻게 귀한 자리인지, 복된 자리인지, 신비며 기적인지 깨우치게 하사 우리의 일상이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